19절부터 2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마치 이렇게 콩깍지를 까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콩을 보시면 콩 깔 때 이렇게 까면 그 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콩깍지를 깐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이와 관련해서 그 안에 외식하지 말라는 콩깍지 안에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두 번째 콩깍지 까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두세 가지 나올 거예요. 요 단락이 끝나면 다시 또 세 번째,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은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보통 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19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본문을 나눠드린 것처럼 이 안에도 다시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다 각각 대조하는 내용과 원칙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 원칙,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제는 똑같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보시면 20절까지 첫 번째 대조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독특하게도,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있어야 뭘 해드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짐만 될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려도 결국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구약 율법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똑같아요. 땅에 쌓아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땅에 쌓아두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면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방인처럼 해서도 안 되고요, 유대인들처럼 해서도 안 되고요, 무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제가 이런 설교 본문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해봐요. 나는 쌓아둔 게 뭐가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어야 쌓아두죠. 여러분들은 쌓아두신 보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물.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다이아 반지, 밍크 코트, 아니면 좋은 자동차, 이런 거. 지난주에 보니까 교회에서 샀던 제 자동차에 누군가가 중고 자동차 매물이라고 써서 딱지를 딱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이제 팔 때쯤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새 거 같은데.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 땅에다 쌓아놓는 보물들이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이 땅에는 물질적인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쌓아뒀었나 봐요. 요즘은 다 은행에 넣어두거나 다르게 처리를 하죠. 진짜로 이렇게 막 바리바리 쌓아두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두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쌓아둔다고 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물을 주셨을 때에는 그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돕고 살라고 물질을 주신 건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내가 쓸 것을 다 쓴 뒤에 남아있는 것들을 풀지 않고 가만히 쌓아두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별로 좋지 않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악으로 간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쌓아두면 안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셨죠. 1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로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쓰지 않아도 사라지고 썩는다는 겁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거 내가 쓰지도 못하고 딴 놈들이 와서 다 훔쳐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느냐? 네 생각, 네 기대와는 다르게 다 쓰지 못한다. 다 네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다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두 번째 대조되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20절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돈 쌓아둘 수 있나요? 못 쌓아둡니다. 하늘에 다이아반지 쌓아둘 수 있나요? 못 쌓아둡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늘에서도 보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어떻게 해야 쌓아두는 걸까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가 버거워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바둥바둥거리는 판국에 하늘에다 내가 무언가를 쌓을 수 있느냐? 글쎄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유용한 것,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 사실은 내가 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상급 주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진하고 사용하고 끝나버리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로 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명확하게 이게 하늘에 쌓아둔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못해도, 또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어렴풋이라도 다 알 거예요. 이거는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앞에 나왔던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주님께서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무언가를 쌓아두시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에도 주님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는 하늘이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쌓아두신 보물은 아무것도 그것을 썩게 만들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재물을 쌓아두어도 결국 다 상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만,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또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너에게 진실로 도움이 되는 것,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죠. 이 대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사실 19절, 20절은 부연 설명이고요. 실제 하시려는 말씀은 20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셨던 목적이 뭐냐?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보물이 아니고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보물을 좋아하니까 보물이 뭘까, 보물을 어떻게 쌓아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늘에 두라. 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네 마음이 하늘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도 당연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하늘에 두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의미는 그냥 마음만 두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 보물을 쌓아둘까요?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 만약 저와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밥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밥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밥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사겠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선우가 만약에 나중에 성공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기부할 기회가 생겼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할래? 네가 졸업하는 월초중학교에 기부를 할래? 교회에다 하겠지. 왜냐하면 월초중학교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도 안 가고 싶은 판인데 거기다 기부까지 해? 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 보물을 쌓으려면 마음이 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깊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만 거기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늘에 네 마음을 좀 두어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네 마음이 온통 하늘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여기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에 보물을 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늘에 보물을 못 쌓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겠습니까? 그냥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가 오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더니만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 지을 테니까 건축헌금 하자 그래요. 건축헌금 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들락달락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섬길 수도 없고요.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네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마음을 완전히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네 마음이 온통 완전히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 네가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무엇을 쌓아둘 것인가 고민하거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고민.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지껏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둔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늘에 온통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길에 대해서는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아, 택자가 따로 있나 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따로 있나 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여 패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뭔가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하늘로 자꾸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마음이 향합니다. 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이와 같이 하늘로 쏠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같아.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도 제 뜻대로 못하잖아요.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결심만으로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거듭나고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제 마음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꼭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 마음이 싫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제 이런 마음이 싫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마음 잘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 마음은 당연하게 생기나요? 당연하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제 마음이 남편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제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마음만 갖고 살려고 하면 배우자 사랑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살기도 어렵고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2절, 23절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대조가 앞에 나오고요. 실제로 주님이 하시려고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22절 대조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종종 22절, 23절을 보면서 눈 관리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쓰죠? 요즘은 등불을 쓰지는 않죠. 하다못해 후레쉬라도 쓰고 핸드폰으로 후레쉬 기능 켜서 사용하곤 하는데, 등불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어두울 때 무언가를 비추어서 보이게 하는 역할이 등불입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는데 보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등불이 갖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갖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뭐가 있다고 치자고요. 만약 눈이 없으면, 눈이 나쁜 거 말고 눈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 있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눈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보게 하는 역할. 그래서 눈을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눈도 무엇이 있는지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눈은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빛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상도 따로 있어요. 앞에 책상이 있고요, 의자가 있어요. 눈은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책상과 의자를 눈이 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은 보기만 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순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부에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걸 내 눈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이 보지 않으면 내 몸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내 눈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래서 눈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게 문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밝다고 하는 게 몸이 막 빛이 비춰져서 막 발광체처럼 빛이 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신실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신실하면, 눈이 신실한 것을 바라보면, 눈이 도덕적인 것을 바라보면, 눈이 하늘을 바라보면, 그러면 네 몸도 하늘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네 몸도 네 눈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마찬가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반대도 있어요.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나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번역 자체는 적절합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은 거,
이걸 갖다가 이제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표현을 할 수만 있으면 악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도 사실 포네로스라고 하는 죄악,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부분에 썼거든요. 근데 이게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나쁘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쓰면 눈이 악하면 그러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악할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럼 눈이 악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눈이 악한 걸 보는 거죠. 내 옆에 악이 있어요. 내 앞에 악이 있는데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이끄는 대로 몸이 악한 대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대조한 이후에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원칙 똑같습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네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너의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어둠을 보면 우리 몸은 어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빛을 보면 우리 몸은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하늘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몸도 하늘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어요. 눈으로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얼마나 보았나요? 무엇을 얼마나 보았나요? 우리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아픔과 똑같아요. 보는 것이 그냥 쓱 하고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똑같아요. 그냥 마음을 단순히 두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내 모든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쳐다봤죠?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부부도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배우자를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정도의 강도로 자기의 배우자를 바라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바라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눈으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쓱 지나가듯 정보를 그냥 입수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정도로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죠. 그와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눈동자를 갖고 살지 않으면, 그와 같이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와 같이 보라. 그와 같이.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뭔가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거. 우리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쳐다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 그런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2권 있죠. 아주 강력한 책. 첫 번째 교과서죠. 쳐다보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책이 있죠. 2번째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보면 항상 이렇게 쓱 쳐다보게 돼요. 쓱.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직업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졸려도 성경을 피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직업병이 직업병.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무엇을 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2번째는 그겁니다. 너는 무엇을 보는 사람이니? 네 눈이 밝으면, 네 눈이 건강하면, 네 눈이 영적이면, 네 눈이 하늘에 가 있으면 그래야 네 몸도 네 생활도 너의 생각도 너 자신도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앞에 있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논리적 순서를 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꼬라지도 보기 싫은 판인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만큼 나의 눈도 시선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도 너의 눈도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24절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은 대조가 나오고요. 뒤에 원칙이 나옵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여도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신경 쓰셔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섬김을 말씀하셨죠. 섬김. 이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섬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섬김은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제가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노력하는 열정을 쏟아붓는 시간도 물질도 다 거기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아예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죠. 중히 여긴다.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경히 여긴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이야기할 때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신앙생활 중요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에서 보충수업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에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걸 보면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치 못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두 가지 다 모두 네 인생에서 중요할 때 넌 무엇을 선택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섬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들락달락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어떻게든 잘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내 주제와 꼬라지가 어떤 정도인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교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수준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교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드려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그 정도는 지키고 있는, 그냥 밖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정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어본다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넌 무엇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는데? 근데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잘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인지. 예전에 제가 너무 밥 먹듯이 얘기해서 친구가 밖에서 술 마시자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 부인이 밥상을 차려놨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누가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섬김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 아픔과 똑같아요. 마음을 두는 것, 시선을 두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마음을 두거나 단순히 쓱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상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내가 꼭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게 섬기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더 많이 이야기하면 잔소리만 되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부담만 주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저희야 우리 교회는 항상 기본 원칙이 그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교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본인이 하면 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심지어 등록 과정도 없는 판인데. 근데 가끔 제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해다오.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다시 안 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부담을 줍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그걸 내가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방식의 대조를 사용하셨지만 겨우 첫 번째,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두 번째, 네 눈을 나에게 다오. 세 번째, 네 행함을, 네 섬김을 나에게 다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눈동자는 어떠한지, 내 섬김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왔던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균형을 잡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살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을 균형을 잡아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도 어떻게든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손에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는지 못 내려놓는지를 보면 내가 아직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눈길을 갖는 것,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진실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나도 그곳에 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가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자꾸 내 눈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마음도 눈길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무언가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을 주곤 하죠. 어떤 때는 사탕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도 사주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로 사랑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눈길을 끌어오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종종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게 합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하시면 됩니다. 모든 순종과 헌신은 부담을 갖고 합니다. 부담스러워도 하는 것이지만 그걸 이길 만한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뭐 때문에 일부러 합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문 안 닫습니다.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도 눈길도 섬김도 주님께 가 있어야 이 땅에서 복 받고 삽니다. 천국에서 온전한 영광을 다 누리고 살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그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갑자기 큰 병 들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녀가 속속이는 사람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요? 천만금을 줘도 해결 못합니다.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 붙들고 사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태어나 봤더니 내가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 노예의 신분인 사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병든 사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병든 사람 의사가 다 고쳐주나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외로워서 옆에 있는 사람의 친교와 교제를 찾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상한 마음을 적절하게 다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주님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현실적인 해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에요. 온전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 어떻게 하면 천국에 내가 보물을 쌓아둘까,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섬기며 사는 것만이 진실로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빠가 엄마가 절대로 너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 더군다나 너랑 남이야. 네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 없어.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별다른 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주님만 좋고 교회만 좋고, 아니요,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제일 유익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더니 세상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던 말씀들이잖아요. 제가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쉐마 구절이죠. 샴마 이스라엘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모쪼록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섬김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또한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궁핍할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하여 또한 주께서 채우시는 것들 받아 누리고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귀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